할렐루야. 네. 이 시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과 사람이 어떻게 왜 창조되었는지를 밝혀주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은 첫사람 아담, 아벨, 에녹, 아브라함 후손들의 삶과 그들의 후손들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말들과 또 일들과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그 창조의 목적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7장 12절 말씀에 노아 600세 되던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이 창들에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노아 방주의 설교에 의한 용적을 환산한다면 오늘날의 9만 톤에 해당하며 오늘날의 포유동물 2,400, 날짐승 1,000종, 파충류 10만, 또 곤충이 12,510종, 도마뱀과 그리고 1년 동안 사육할 수 있는 식량을 저장하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방주를 발견한 사람들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탔던 방주가 아라렛산에 머물렀는데 전 세계를 뒤덮는 홍수가 있었는데 그때 노아의 8 식구만이 배로 구원받았다는 뜻에서 큰 배선, 배주, 여덟, 팔, 입구라는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아 노아 홍수의 심판을 증명할 수 있으며 각종의 크고 작은 동물들의 뼈들과 약대, 멧돼지, 새, 물고기들의 뼈들이 높은 산중에 모여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신학교 교장 조세강 박사는 노아 홍수를 증명했고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구원자와 또한 홍수 심판의 일치, 곧 년, 월, 일까지 밝혀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840년 6월 1일 목재로 된 커다란 물체를 보았다는 보도에 해발 400m 부근에 있었다는 것과 내부에는 판막이로 되어 있고 외부에는 진한 유약이 칠이되었고 나무는 돌같이 굳어져 있었고 유약은 아기 모세를 넣었던 갈대 상자를 칠했던 유약이라고 합니다. 1955년 프랑스 탐험가 나바라는 아라렛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사진을 찍고 조각을 가져왔는데 탄소 실험 결과 대략 4천, 5천년 정도의 나무 조각으로 판명이 되었고 나중에 고고학자, 사진작가, 신학자와 함께 나귀 등의 여행에 필요한 식량을 싣고 세번을 도전하여 마침내 역사 깊은 방주를 발견하였고 그 나무를 몇 개를 가져왔는데 영국 프랑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후 167명 이상이 각기 다른 계기를 통해서 방주를 보았다고 증명합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기록을 못하였지만은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역사에 오명을 남긴 타이타닉호는 그때 세계 최초의 포화 여객선으로 1912년 4월 4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223명의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4월 14일
북대서양을 횡단을 위해서 바다 가운데로 항해하던 중에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 해안 통부로부터 빙산주의라는 무선을 받았습니다. 선장에게 항해사가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설마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 따위에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선장도 항해사의 말에 맞장구 치듯이 하나님이라도 감히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것에 항해를 계속해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광하고 빙산에 부딪혀 홍수처럼 빗물이 바다 안으로 밀려와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승객 223명, 그 중에 1514명이 사망하였고 겨우 716만이 구출된 사건으로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좋고 튼튼한 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앞에서 참으로 무력하다는 사실과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말해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과 3장 16절 말씀에 6절로 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아멘.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왜 기도해야 합니까? 잠언 3장 16절 말씀에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두 손에 모든 것이 생사하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성경을 토대로 한 실제 크기로 만든 방주를 화면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노아 방주는 매우 특이한 배입니다. 추진이나 제동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적인 선박이 아니라 단순히 물에 뜰 수 있는 학교 모양의 아주 큰 상자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앞으로 항해하는 목적이 아니라 일반 배와 다르게 움직이기 위한 노도, 기관도, 방향을 조절하는 키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운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사람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방주의 유일한 단 하나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시편 10절 15절 말씀에 여호와께 경외하며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분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으며 그것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떡을 만들 때도 나무가지를 곱게 뻗은 고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
세워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휘어진 것은 사용하지 않고 흠 있는 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바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이 계시는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떠나서 세상에 살고 가정에 살 때에도 성령이 계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를 참으로 변화시키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지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조율되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러한 심령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로교 헌법에 예배 시간에 목사의 낭독하는 말씀이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읽지 말라, 귓속말이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곁눈질이나 졸음이나 웃거나 그 외에 합당치 못한 모든 행동을 일체 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종 칼빈은 예배 시간에 벌이 날아와 쏘아도 꼼짝하지 말고 예배 드려라 할 만큼 경건한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서 준비하는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진정의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형식까지라도 맞춰져서 드려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30분 분량의 설교일 때에 말씀 전체에 비중을 두고 예화나 간증은 5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감화 감동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형식을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이 필요합니까? 신명기 6장 1절로 3절 말씀에 율법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봐서라도 우리는 참으로 칼빈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이 드렸을 때의 행함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행함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행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고, 여러분, 믿음은 따로 아닙니다. 행함이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사람의 몸이 영혼이 떠났다면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네.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 시간은 2경과 3경에 하는데 2경은 밤 9시부터 3시 사이이며 3경은 1시부터 4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 서 있으라는 것은 주인이 혼인집에 갔습니다.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가 곧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면, 주인이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진실한 청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 기름 준비하여 주님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올 때도 저희가 대화를 했지만은 사람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은 충만할 때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저의 허물을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9월 둘째 주인지 셋째 주였는지 목사님 두 분을 의정부역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물건을 놓고 와서 다시 집에 돌아갔다 물건을 한 10분 정도를 지체해서 마음이 바쁘고 걸음도 바빴습니다. 근데 부지런히 걸어 올라오는데 의정부 계단 아래서 구걸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고 남자분이셨습니다. 제가 가방을 주머니를 보니까 카드와 10,000원짜리 2장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분을 잠시 멈췄는데요. 발등한 겁니다. 이건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분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에게 10,000원을 드리고 10,000원이 바람에 날려갈까봐 10,000원입니다 하고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함은 하나님 내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를 따라야 하는 것이 행함인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 속에서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네. 오늘날도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지금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